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제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6장 1절로 11절 말씀은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와 같이 밝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편안히 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쉼을 말하는데 사실 모든 피조계,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피조계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평안할 그런 진정한 평안이 이 피조계는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피조계는 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다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그런 사단의 그런 치하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평안을 안식을 원하지만 쉴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를 보면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그런 벌레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색을 나무 이파리 색과 같은 색깔로 자기를 그렇게 감추려고 위장을 하지만 그 새들은 그 벌레를 마주 귀신같이 잡아서 자기 먹이로 삼지 않습니까?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작은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는 것 같지만 나뭇가지에 앉은 물총새가 그 물속을 살피다가 총알같이 물속으로 그렇게 잠수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 먹이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지구상 저주받은 이 모든 피조계에는 쉼이 없다는 얘기죠.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얘기죠.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먹이사슬이 형성돼서 모든 피조계가 그와 같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진정한 그런 평화가 유지가 안 되고 또 사이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이익 추구 때문에 서로 그렇게 경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그런 세계 역사 아니겠습니까?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그와 같이 먹히기도 하고 또 식민지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모든 피조세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다는 얘기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그렇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모든 안식을 주관하는 평안함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신가? 바로 안식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히 쉬는 것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영원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 이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그렇게 안식을 말할 때 모형적 안식, 원형적 안식, 실체적 안식 이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원형적 안식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7일째 하나님이 쉬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편히 쉴 수 있었다. 타락전에는 한 가지 법만 지키면은 평안히 쉴 수 있었다. 한 가지 법. 그 한 가지 법이 뭔가? 에덴 동산에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한 가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을 먹지 않으면 평안히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평안함을 잃어버렸지 않습니다. 평안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한 그 피조기에 하나님께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서 모형적 안식을 주셔요. 이 모형적 안식이 제7일 안식, 제7일 안식과 그리고 가나의 안식.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그 안식이 하나의 모형적인 안식이라네. 뭐에 대한 모형적 안식인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러니까 실체적 안식에 대한 모형이라네. 실체적 안식에는 그러니까 심령의 안식과 그리고 천국의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실체적 안식에 대한 모형적 안식, 이 안식이 바로 제7일 안식과 가나안의 안식이라는 그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평안함을 원하지만 평안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모형적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행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뭘 언약하셨는가? 열조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자손 번창과 땅 정복과 통치에 관한 언약을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준다는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생육 번성토록 하셔서 어디서? 애굽 땅에서 생육을 번성토록 역사하셔서 장정만 60만 묘로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불러 들이셨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의 안식이 모형적 안식이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7일째 되는 날은 다 편안히 쉬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가축들까지 다 편안히 쉬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명하셨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4장 8절에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인가? 천국에 대한 안식이 남아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리는 그 안식이 진정한 참 안식이 아니란 말씀인 거죠. 그건 모형적인 안식이란 얘기죠. 근데 진짜 실체적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란 얘기죠. 근데 그 안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란 얘기죠. 예수님께 오셔서 그
그 안식일 날 밀발 사이로 제자들이 함께 갈 때 밀 이삭 좀 비벼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한다. 정죄했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냐? 바리새인들이 정죄한다. 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이 구약성경에서 사울의 손에 쫓겼다는 얘기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피해서 그렇게 피난길에서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나 먹는 그러니까 제물을 다윗도 먹었고 다윗과 함께 잔들이 먹었다. 그래도 죄가 안 됐다는 사실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밀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 죄가 안 된다는 사실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4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주인 되신다. 평안함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령의 안식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 땅에는 다 사람들이 세속적 욕망 때문에 쉴 날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도 힘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서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살면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라. 이 땅 인생길 6, 70년 이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뭘 부어서 알 수 있는가? 야곱이라는 우리 열조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장함을 입었던 야곱이 형 에서의 손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타향살이를 갔다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20년 넘게 종살이 하는 동안 그 외삼촌이 친척인데 외삼촌이 품삯을 다 가로채고 품삯을 속여먹고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 눈물꽃자기와 같은 그 고난의 삶을 야곱이 살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연세가 몇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야곱의 답변은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조상들이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한 인생 살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 험한 인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탄탄대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따르는 길이 협잡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게 평탄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는다. 광야길로 인도한다.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 광야길 아닙니까? 광야길.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 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한다. 평탄한 길로 가면 훈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해서 물 없는 사막길로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사막길로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섬기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얘기죠. 훈련하는 것도 그렇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하나님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한 훈련을 받는 곳이 어딘가? 해병대라는 해병대. 그래서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요.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해병이 안 됐다라고 그런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군 가운데는 특전사 훈련이 세다는 얘기죠. 센 만큼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는 얘기죠. 험한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안심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저주받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온갖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가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란 이 세상길, 이게 광야길이라는 얘기죠. 서로 생존을 위해서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는 경기를 통해서도 지금 경기가 저 강원도 평창에서 벌어지질 않습니다. 다 웃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승자만 웃게 되는 거지. 승자만. 이긴 자만이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거지. 패자는 울어야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피조세계라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조세계야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안식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셨다. 6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예수님께서 가르쳐 회당에 들어가면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손이 말아가지고 힘을 못 그렇게 한 손이 말라가지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건을 찾으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책잡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건을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봤다는 얘기예요.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걸 엿보면서 병이 고쳐지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안식일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고 믿으려고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송사하려고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쫓았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악한 생각을 아시면서도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얘기죠. 왜 고쳐주시는가? 안식일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한편 손바른 자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바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제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정하 그니하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그 일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힘을 못 쓰니 얼마나 그 사람이 불편했겠어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무슨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신경 쓰이고. 근데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힘을 못 쓰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불편한 자의 손을 고쳐준 것이 선한 일 아닙니까? 그 선한 일을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기가 가득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치할까 서로 의논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버림당한 자들이 그런 악한 사악한 태도라는 얘기죠. 선한 일을 행해도 속에 악을 품는다는, 악심을 품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타락된 인간들이 사악한 모습인 거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 율법의 매인자들이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를 정하였다는 사도를 부르는 말씀.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내 뜻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기 소원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걸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기도했을까요? 산에 가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일러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한다. 12제자를 부른다.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진리를 전하라 라고 그와 같이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와 같이 12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러세웠다.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거기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셰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까지도 거기 12제자 안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사명이 각각 다른 거예요. 복음 진리 전하다가 그와 같이 순교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예수를 팔아먹을 그런 가룟 유다도 있다는 얘기죠. 사명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안 세웠으면 어떡할 예수님께서 안 팔았으면 자수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사명은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사명이란, 그리고 버림당하는 것이 사명이란 얘기. 버림당할 자도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포함된다는 얘기.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산의 제자들과 함께서 평지에 이르렀다. 평지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왜 쫓았는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힘썼는데 만지기만 해도 그 질병이 치료되는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 이 표적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이 19절까지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20절로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지에서 전하는 복음,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 산에서 8가지 복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4가지 복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뭘 증거했는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가난한 자. 제자들은 다 사업체, 제자들 가운데 물고기 잡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다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와 형제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인 거죠. 가난한 자라고 다 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예수를 믿어야 복이 있는 것이지. 근데 이 제자들은 다 자기 그런 사업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쫓는 자. 21절 말씀,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웃을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때 사실은 노마제국의 지하에서 유대 나라가 그렇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제자들, 이런 제자들, 또 평민들은 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로마 제국이 통치하에 있는 그런 통치권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헤로스의 통치하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의 그런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죠. 지배 아래 있는 이가 억압당하고 가난한 자들인 거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영접지 않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지 않은 자들은 복이 없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야.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줄인 자들은 뭘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떡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많은 백성들이 기가를 느낄 것을 선지자가 예언했잖아. 그 선지자가 예언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그런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 듣지 못한 기갈. 육신의 양식은 풍성한데, 먹을 양식은 풍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 교회도 많고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자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 양식이 없다. 그게 기갈이야. 영적인 기갈이라는 얘기죠. 그런 줄인 자들에게 진리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오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한 거죠. 제자들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지만 진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부욕해 된다는 얘기죠.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 환영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스디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스디반을 돌로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옳다,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듣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네. 말씀을 증거하면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진리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자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심여병식이나 성 밖에서 진을 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핍박을 사도 바울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이 증거되면, 거짓 복음이 증거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다 문제 해결된다는데 얼마나 좋아. 당신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기도는 만능입니다 라고 전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는 기도대로 안 된다고 전하잖아. 반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대로 전하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뜻을 구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욕심 구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성경대로. 야고보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구하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욕심 구하는 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뜻을 구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내 욕심, 내 뜻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얘기죠. 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시리라 일러주셨지라.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복음 아닌 것,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복음, 요즘에는 그것이 다른 입으로 번역의 신학이라고 바뀌어가지고 번역의 신학을 전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 뭐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순복음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바른 진리를 전하면 오히려 핍박당하고 욕먹는다. 거기 22절 말씀, 인자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조상들, 또 유대인들이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도 다 바른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배척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열왕기하 22장에 보게 되면 400명의 선지자가 다 같은 말을 해. 다 같은 동일한 말을 한다. 좋은 말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 근데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미가의 뺨을 치면서 언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 너한테 그런 말을 예언하도록 하더냐 하면서 뺨을 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미가의 선지자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한다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바른 말을 증거했던 선지자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는 얘기죠. 복 있는 일이라는 얘기지. 거짓 복음을 전하고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 땅에 고난당할 지언정 감옥에 갇히는 그것이 오히려 복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란 기득권 세력에 속한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런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받을 복을 다 받았다. 이미 받았다. 위로를 다 받았다. 이 땅에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잔치 상속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납비나 칭함을 받기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 그런 자들은 이미 화를 당한다. 하나님께로부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야,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야, 너희는 주리로다. 배부르다는 얘기야. 배부르. 이 땅에서 만족한다. 배부른 자들은 이 땅에서 만족한다. 땅의 것으로 만족한 자들,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는 자들,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만족한 자들,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했는데 율법 자체로 만족한다.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함몰돼가지고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멀리한다, 배척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줄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의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의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책망하죠. 애통한다. 그들이 다 이 땅에서 웃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서 고난당한다. 울 때가 있다. 심판받는다. 2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이도다.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것이 유익한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면, 진리를, 순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지 않도록 돼 있다. 배척당하도록 돼 있다. 예수님도 배척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다 영접하는 것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순환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정어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 이런 위험 속에서 배고픔, 굶주림, 이런 것들이 위협을 당하면서 복음 진리를 전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오히려 복음 진리를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도 영광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 진리를 전하면, 그러면 오히려 화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 많은 사람들을 환영받는다는 얘기죠. 그분은 대단한 목사야, 성공한 목사님이야. 성공한. 끝을 봐야지. 끝을 봐야 알지.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당 막 웅장하게 지어놓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것, 그 위험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진짜 순복음이 전해지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뭘 보아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니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서 갔는데도 그 건너까지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갔다. 육신이 배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거, 그건 복음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신령한 양식, 천국의 양식, 진리를 얻는 것이지 육신의 양식을 얻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양식이라는, 그건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말해. 그 복이라는 것은 택자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나 다 공평하게 받아 누리는 복이라네. 오히려 택한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 더 많이 받아 누리는 복이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라네. 이건 회장 그분이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불교 믿는 사람들이라. 그럼 정주영 할아버지가 회장님이 예수 믿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LG전자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하나님과는
복음과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분들이야. 근데 세상적인 복은 그분들이 제일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복이 무슨 복이면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 있다. 그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받아들이는 복이란. 그 복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복이란. 그러니까 특별한 복이란. 근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누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여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려운 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를. 이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29절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그와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참 육신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엄청 예수 믿는 우리한테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란. 원수를 사랑하고 또 가진 거 막 주라는 거 아니야. 나눠주라는 거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지. 육신적으로 계산해도 다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손해나. 계산해보면 다 손해난 일이야. 거저주라는 얘기야. 겉옷을 달라하는 사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로마 군정들이 예수님 옷을 다 벗겼지 않습니까? 그 옷을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요. 성령의 감동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지자들이 이 일을 행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대고 복음 진리를 전한다는 얘기죠. 자기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 이 복음 진리를 전한다는 얘기죠. 스데반이 자기 생명을 내댔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를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복음 진리 전하다 목배임을 당했다는 얘기죠. 다른 제자들도 다 복음 진리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 진리 거저 전에 전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성령책 이 진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자기 생명까지, 재산은 물론이고 뭐냐 자기 생명까지 내주었다는 얘기죠. 광주 지역에서 복음 진리를 전했던 쇼핑 선교사라는 거, 여자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서섭청이라는 그 선교사.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영양실조로 죽었는가?
미국에서 선교비를 안 전해줘서 그러니까 아니라 선교비를 많이 받았다, 지원받았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엄청난 전염병, 어린 아이들이 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얘기죠. 마치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 상에서 저 아프리카 난민들이 다 굶주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때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지오는 그런 선교비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나눠주고 자기는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그러잖아. 성령의 감동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령의 감동이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그건 다 손해난 날이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무슨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무슨 대가를 원해서 선교비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제가 중국에 처음 갔다가 그의 홍강용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 모아두었던 1,000만 원 넘는 그 돈을 아무런 아낌없이 선교비로 지원했어. 심양에 새 생명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무슨 돌려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 주었어.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해왔고, 그 소식을 들은 유세곤 집사님을 아는 장로님이 그때 3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연보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돈까지도 중국으로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비를 매해 그래도 한 600만 원이 넘는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려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평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작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지. 31절 말씀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3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중국이 우리나라와 무슨 그렇게 끈끈한 관계입니까? 끈끈한 관계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중국 그 땅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이 선교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삼자교회 아니면,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교회가 아니면 다 막 색출해 내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얘기죠. 삼자교회 가운데도 지난번 보니까 중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그렇게 명령받은 것을 이행치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가서 부숴버리더라고요. 공산당들. 그만큼 중국도 막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자기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위협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 복음 진리가 중국 땅에도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선교 활동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선대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여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빌린다는 거예요. 빌린다는 말은 빌려준다는 그 말이죠. 빌린다는 말이 좀 번역상의 그런 오류인 것 같아요. 빌려주는 걸 말한다. 내가 빌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뭘? 복음 진리를 거저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파가 그냥 거저 되냐고요. 거저. 물질이 지원이 안 되면 복음 진리가 전파됐냐고요. 우리나라가 선교, 외국 선교사님들도 선교를 받을 때, 이 복음 진리를 받을 때 거저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들이 와서 다 한국 땅에서 희생했고, 또 미국의 교회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 진리가 전파된 거지. 복음만 들은 게 아니라네. 복음만 들은 게. 은도두 선교사는 미국의 선교비를 지원받아 39만 평을 신촌에 땅을 부지를 사는 곳 아닙니까? 뭘 위해서? 복음 진리 전파를 위해서. 39만 390평도 아니고 3900 평 엄청난 그런 토지를 사놔가지고 그게 연서대학교 부지가 된 것 아닙니까? 자기 땅 늘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복음 진리 전파를 위해서, 천국 복음 진리를 전파를 위해서 자기 온 몸을 이 땅에 불태웠다는 얘기죠. 자기 생명까지도 미국에 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땅 양화전 묘지, 선교사 묘지에 지금 묻혀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희생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거저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요? 죄인들도 여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줄 수 있는 환경 되면 주라는 얘기.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하라. 그 하나님이 사랑, 자비라는 말은 사랑한, 다른 말로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죠.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거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뭔가 이 진리 말씀을 전해주는 것, 순수하게 전해주는 것, 전해주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섬겨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섬김. 사랑이라는 건 섬김 아니에요? 섬김.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을 통해서 섬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섬김. 사랑은 그냥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대가를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 사랑을 힘주은 주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도록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이 복음 진리가 전파된 이 복음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지금 2만 명이 넘는 그런 선교사를 하나님이 파송토록 역사하셔서 저 중국, 인도, 동남아를 넘어서 이슬람권에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택한 종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특별 은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진리를 확증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부름받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지혜를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